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보세요.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는 요즘에 이제 이 설교 시작을 계속 날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또 특별히 너무나도 비가 많이 오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곳도 있으니 이제 함께 기도로 살펴봐 주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는 학생들을 담당했을 때에 전도를 하면은 어떤 팝콘을 주거나 어떠한 떡볶이를 주면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제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도를 하자 맛있는 것을 먹자 그러면은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우르르 몰려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하거나 무언가를 같이 먹어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전에 이제 제가 학생들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어떤 상품, 문화상품권이나 어떠한 생일 선물들을 주고 나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를 정리하다 보면 꼭 상품권이 이곳에서 주워 나오고 이쪽에서 어떤 상품들이 나오고 이런 거를 꼭 한 번씩 짚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요즘에는 이러한 결핍이 없는 시대구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는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찬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찬양은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언가 이제 걸어갈 때에도 어디 이동할 때에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매번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듣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켜놓고 돌아다니고 이제 어디를 가면서 귀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도가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도 있고 이것도 기도라고 하면 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인 직분에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바쁜 일들에 치이다 보면은 가장 뒷전으로 먼저 밀리는 것이 바로 이 앉아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도 마치 기도마저도 이러한 것들에 투입되어 가지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잘하고 계신가요? 호흡을 잘하고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호흡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끊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인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대립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의견의 대립 가운데 놓여 있어서 굉장히 큰 서로 나뉜 마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같은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공동체에서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되라 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어떠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이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낼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그 착각 같은 환상을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오늘날 생각하기에 기도,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기도를 하면은 어떠한 주문처럼 요구하는 것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구나 도구나 주변을 위한 중보의 기도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 수많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의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나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어떠한 염려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 염려와 간구를 해결시켜 주실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해결되고 무엇이든지 나아지고 무엇이든지 회복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순종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셨느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분명히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기도의 결말은 무엇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간구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평온하고 내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그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올 수 있고 혹은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기도의 능력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의 완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놓여진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참된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기도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물질적인 이 시간의 양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쏟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능력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흐르는 교회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 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이 기도의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켜주시는 건가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도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라는 이러한 루트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기도가 호흡이다 라는 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